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뛰놀아도 되겠다. 그리고는 그 학기는 완전히 노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장학금을 준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학생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장학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주는 목적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마음껏 뛰놀아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앞 구절에서 죄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는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까지 죄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이미 무덤에 묻혔다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허투른 자세로 운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과거의 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을 붙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례받은 자로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두 번째 논지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도 믿었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이 어두웠던 공간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그걸 느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아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빛이 임하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가 절로 일어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곳에는 더 이상 죽음과 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습관으로 점점 어두워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에 빛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가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분명히 붙들고 그 해답을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 것인가? 그렇게 다져 묻는 겁니다.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은혜 안에 거한다거나 은혜를 내가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변화를 반드시 꽃피워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큰 충격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펑펑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은 있는데 내가 돌이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도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는 죄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졌다면 우리의 지체와 삶을 즉시 하나님께 드리고 단번에 죄된 생활을 끊어내고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라면 당연히 죄를 거절하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의의 병기로 거룩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우리들 자신을 드리며 새 생명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 위에 예수 향기 물씬 풍기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